보겠습니다.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도가시면서 말씀 봅니다. 28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그 이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순서를 빠뜨렸는데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를 해야 얼굴이 밝아지고 또 마음도 잘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은 잔칫집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도 하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천국은 성장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과 함께 천국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계속 사역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궁금한 것이 천국은 계속 성장만 하고 있는가? 성장만 하고 있는가? 아직 미완성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언젠가는 성장을 멈추고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완성되는 때, 그때가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건데 그날에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경험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와 천국의 때는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는 또 천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또 그때까지 어떻게 마음과 삶을 준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분명히 경험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신앙을 잘 살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여름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봄, 가을이 자꾸 없어지고 여름하고 겨울이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상록수라고 해요. 잎이 커다랗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줄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2번을 맺게 한다고 해요. 2월 달에 이제 잎이 나게 되어지고 싹이 나고 또 4월 달에 또 꽃이 피게 되어지는데 5월 달, 6월 달에 겨울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고 또 8월, 9월 달에 여름 무화과가 또 맺어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10달 정도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가 아마 4월경이었을 거다. 그래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려고 준비하는 그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봄이 짧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또 싹이 나면 여름이 곧바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곧바로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봄이 짧아서 여름이 곧바로 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통해서 종말이 속히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천국의 징조를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올 것이다. 또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쩔 때는 번성하고 어쩔 때는 심판이 오고 이런 비유들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몸을 가리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 땅은 감람나무가 풍성한 그런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23절에서도 가나안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요.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풍성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르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포도나무가 풍성하고 또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면서 평안히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또 미가 4장 4절에서도 시온의 땅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산다는 표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또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 오늘 성경 말씀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보면서 경험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 이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알아라, 깨달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봄이 언제 오는지, 여름이 언제 오는지, 또 꽃은 언제 피는지, 또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 또 언제 거두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시대의 징조는 잘 읽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읽어야 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쭉 읽어보다 보면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쭉 읽어보면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환경 오염이 되어져서 자연재해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고통과 환난이 있는 때가 이 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그 때라는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이 때를 분별하라, 알아라,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잘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것을 권고해 주고 있어요. 크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놓았던 업적들, 인간이 쌓아놓았던 자랑거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성전이 먼저 파괴가 되어집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이 자리에 우상이 숭배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것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이 앞장설 때에 그것은 파괴되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때에는 재난과 핍박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종말에는 믿는 자들이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 온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과정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말세에는 거짓이 난무한다 말하고 있어요. 거짓 소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라. 시대를 잘 분별하라. 이 어려운 시대를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에 엄청난 환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 피신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BC 2세기경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해 와서 우상을 세우고 유대교를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자신의 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또 유대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 앞에 절하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또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BC 168년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모든 주권을 빼앗아 오는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또 그것을 정화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낸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12월에 있는 하누카 절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하고 또 종교도 자유도 회복하고 또 정치적인 자유도 회복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64년도에 요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파괴를 경험하는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성벽도 파괴되어지고 모든 주권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이 멸망되어지는 그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는데,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자세는 뭡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 있고 전쟁의 일이 벌어질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재지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삶을 중단해버리지 말고, 전쟁이 나거나 또 환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놀라지 말고 모든 일을 접어버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이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란과 핍박의 시대는 종말과 같은 일들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었고,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말하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종말이 점점 올수록, 천국이 점점 다가올수록 믿음의 덕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을 잊고 또 시험이 들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속으로 도망가고 또 골방으로 도망가고 또 사람을 피하고 또 연락을 끊고 잠수 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세상에 많은 전쟁과 또 천재지변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잘 지켜라. 내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말이 올지라도, 천국이 오는 그날이 올지라도 내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천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끝을 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오늘 매일 출근하고 또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내게 맡겨진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나 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천국은 없나, 또 다른 해결책은 없나 자꾸 찾아보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의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피하고 다른 데 가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격변의 시대,
전쟁과 또 많은 천재지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세를 살아가는 또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세봤는데 깨어 있으라는 말이 57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57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성경 곳곳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계획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군중의 심리에 따라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태, 이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흐름을 잘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상황을 잘 읽어서 민첩한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하지만 정신도 또 내 판단력도 바르게 잘 진행되어져서 민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생존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원래는 고양이가 없는데 큰아이가 가끔 고양이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고양이가 잠을 참 많이 잡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는데 문제는 잠을 굉장히 얕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만 나도 금방 눈을 뜨고 쫓아다니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아마 그것이 야생 생활을 하면서 죽지 않기 위한 본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가끔 보면 깊이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깊이 잠을 잘 때가. 옆에 걸어가도 듣지도 못하고 또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저러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깊이 잠들 때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깊이 잠들어 버리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생존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존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석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지, 또 버릴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갈 데가 어디인지, 또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생명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신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내 생각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과 내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방탕하지 않게 내 자신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둔하게 되어지고 덫에 걸린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판단을 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삼손은 힘이 셌습니다. 이 힘 가지고 수많은 적군들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정욕을 참지 못하여서 그 인생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아간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재물의 욕심, 그 마음의 욕심을 지키지 못해서 물건을 잠시 훔쳐갔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풍랑도 경험하고 고기 뱃속에도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왕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교만함과 불신함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말세를 경험하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생각을 지켜야 되고 내 몸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마지막 시대에 심판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게 되어지면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언대로 멸망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고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 그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지연하고 또 심판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말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때에도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말씀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 작은 액자가 있어요. 손바닥 반만한 액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써주신 그 메시지가 친필로 써있는 그 글이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주 안에서
생각보다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생각보다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는 글을 써주었어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민 온 지 3년 만에 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한국에 갔다가 돌아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사관을 찾아가고 아무 데를 찾아가도, 제가 한국에 3주 동안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국 생활이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한국에 중요한 서류를 하나 보내주시는데, 그 서류 그 표지에 작은 포스트잇으로 그 글을 써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생각보다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그 글을 읽고 믿음도 챙기고 또 마음도 추스리고 그러면서 미국을 은혜 가운데 잘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20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그때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끝이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새로운 출발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역사로 새로운 출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이다, 끝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에 자꾸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지켜가는 일들,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삶,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을 챙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들, 이 일상을 주신 모든 일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잘 지켜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며